에스더 10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아멘. 이번 주일이 아마 올여름의 마지막 휴가가 되지 않을까요? 연휴가 끼어있어요. 우리 이렇게 빨간 날 붙어 있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잖아. 우리 집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비 안 왔어요? 많이 왔죠? 괜찮으셨어요? 하필이면 또 물 있는 곳에 가신다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도 뭐 거기 다 그 진행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기사를 보니까 예보가 나면 그 계곡 같은 경우 그렇게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말고 캠핑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경고를 한대요. 비가 예보돼 있으니 자리를 옮기라. 근데 이게 방지성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경찰력이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도 제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럼 왜 뭐가 문제겠어요? 그 안내인들이 가라 그랬을 때 안 갔어요. 그래서 큰 비가 왔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119가 가야 돼요. 그럼 진작에 말을 들었으면 119가 출동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서 캠핑하겠다고 텐트 치고 있다가 문제가 생겨서 119가 가면 문제는 또 뭐예요? 다른 곳에 위험이 있었을 때 그 119가 출동을 못 한다는 게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세 모녀가 그 반지하에서 돌아가셨잖아요. 119에 신고를 했대요. 할머니도 신고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데 연결이 안 되더래요. 원래 119는 벨도 안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고는 안 해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화하면 바로 울린대요. 근데 출동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워낙 비가 많이 와가지고 출동을 다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하다가 나중에 어떤 분들은 어제 보니까 112에 신고해가지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미 물이 들어왔을 때 문을 열라 할 때 현관문이 수압으로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119가 있었더라면 그 세 분이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같은 시간대에 몇 분 차이로 그 옆 동네에서도 그렇게 물난리가 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그 문 뜯은 거 보셨죠? 뉴스에서. 막 그리고 어떤 여자분 떠내려가는 거 거의 뭐 헤엄치듯이 한 분이 끌고 나오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했다가 이런 어떤 불편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에 협조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민폐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8월 15일이에요. 무슨 날이죠? 아이들은 그냥 빨간 날 그러는데 광복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광복절의 의미가 점점 더 희미해져요. 그게 크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광복절의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건 뭐예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잖아요. 그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 축구예요. 축구. 축구만큼 한일전에 있어서 핏대 세우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최근 들어 일본한테 계속 졌어요. 3대0으로. 청소년도 주고 국가대표도 주고 다 졌어요. 왜냐하면 감독이 외국 감독이에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근데 유럽 대항으로 만약에 자기네 나라하고 포르투갈이 뭐 다른 나라랑 경쟁을 했다? 거기도 한일 관계 못지않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외국인 감독이 감독을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거에 대한 전투적인 일이 없는 거예요. 굳이 옛날 일은 옛날 일인데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뭐 축구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가?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일본에 대한 저항감, 일본에 대한 반감이 있잖아요. 심지어 막 우리나라가 그 불매운동까지 막 벌이고 하니까 우리 오산도 있는데 오산은 굉장히 오래 버티더라고요. 유니클로가 심지어 막 다 문을 닫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국가는 진행을 못한대요. 이건 또 외교의 문제가 있어서 국가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국민운동으로 불매운동을 벌였던 일들이 있어요. 뭐 지금도 사실은 일본 여행 안 가는 사람들도 있고 대마동가가 어서 또 그랬다면서요.
한국 사람 안 받겠다. 안 가니까 사람이 한 명도 안 오니까 한국 사람 받겠다. 다만 일본어 한 줄 아는 외국어 사용하고 일본어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도 또 파리를 날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오라고 그래도 안 갈 판국에, 와달라고 해도 안 갈 판국에 걔네들이 자꾸 연장을 지르고 또 독도 문제를 자꾸 꼬집어내서 우리 안에 어떤 상한 감정들을 자꾸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저항감이 생겨요. 반항심이 생겨요. 그 이유는 어쩔 수 없는 게 일본이 우리들에게 우리나라의 한 짓들이 있잖아요. 물론 일본 외에도 수차례, 한 90여 차례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했다 그래요. 많게는 900회 넘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과장된 것이고 실제로는 90회 정도? 그렇게 우리나라가 침략의 역사가 있다고 해요. 일본만 침략을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 침략 전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에 갖는 저항감은 뭐냐면 1910년 일본과의 강제합병, 36년간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제 치하 시대에 대한 그런 어두웠던 과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재산을 빼앗고 우리 인명을 빼앗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법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할머니들의 문제들도 있고 또 징용 가서 일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부분들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더 속이 상한 건 뭐냐면 그들의 역사를 부정하기보다는, 그들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저항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일본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장단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단점, 사람이 죽고 막 했는데 장점만 드러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원에 어떤 언덕집에 가면 집이 엄청 좋은 집이 있어요. 언덕백에 무슨 별장처럼 좋은 집이 있는데 거기가 일본 사람이 살던 집인데 갑자기 이제 광복이 되면서, 해방이 되면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을 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기사했던 분에게 재산을 시겹게만 하면 증여를 하고 갔대요. 문서를 주고 갔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운전기사 하셨던 분이 그 지역 일대의 땅을 다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일본 사람은 그 땅을 어떻게 정가를 주고 제값을 주고 샀겠습니까? 빼앗았겠죠. 지금도 그래서 이 역사가 고쳐지지 않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상황들, 일본인들보다 더 교묘하고 치사하고 얍삽하게 악랄하게 그들의 편에 서서 자국민들을 더 압제하고 약탈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그들의 후손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데 속이 상한 거예요. 저는 남이섬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남이섬이 국가소유 공원인 줄 알았어요. 친일파 의 후손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친일파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되면서 그 땅을 공원처럼 해서 지금도 앉아서 돈을 벌고요. 그런 지금 해서 돈을 막 벌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가끔 뉴스 캠페인, TV에서 캠페인 보시죠.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요? 생각해보세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못 살지? 독립운동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독립운동하면서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은 분들이 많으니까 남은 거예요. LG전자에서 무슨 뭐를 사면 그거 일부를 모아가지고 독립운동가들에게 그 식기세척기를 이렇게 선물한다고 얘기를 해요. 뭐 나쁜 적이는 아닙니다. 나쁜 적이 아니에요. 꼭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조금은 더 신경 쓰고 챙겨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이 그냥 독립운동에 헌신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속만 챙겼다고 한다면 더 잘 살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 삶을 포기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 나라,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평안과 이 나라의 평화와 이 나라의 안정과 이 나라의 국권 위에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의 위기가 자기 주머니나 챙길 그 기회로 생각하는 내국이 아닌 어떻게든 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쓸 생각을 할 줄 아는 여러분 애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대인들도 우리와 비슷한 역사가 있어요. 여기도 엄청 맨날 공격당하고 전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광복절과 비슷한 날이 부림절, 6월절도 있겠지만 부림절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이날은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를 확장해서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잔인한 계획에 맞서 하나님께서 극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살 계획이 없지고 오히려 그걸 계획했던 하만이 되려 죽게 됐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의 역사의 날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림, 제비를 뽑는다. 주사위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언제 유대인들을 말살할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제비를 뽑았다 그래요. 그날을 정했는데 그날 그 사람이 장대에 매달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장대에 본인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묻지마 범죄 굉장히 많죠. 길 가다가 막 이런 일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무에게나 그 분노를 표출하는 사건들 여러분 이성적으로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분노를 절대 확장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개인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들이 적지 않은데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에 상하게 하는 일들을 줄여나가셔야 돼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이해하고 납득한다고 마음을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분노는 욕심과 더불어서 마귀가 자주 애용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노, 여러분의 짜증, 시기와 질투와 뭐 이런 것들이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분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분이 나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 부분을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해가 지도록 밤에 잠을 잘 건데 그 분노 때문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일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을 덜어낼 수 있는 지혜와 건전한 취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르드게는 사촌 에스더를 자식처럼 키워냈어요. 고아였던 사촌 에스더를 자식처럼 키워내서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게 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되니까 뭐 외국에 가서 여왕이 됐나 보다 했는데 이때 당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사이즈가 이 왕이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냐면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페르시아 제국 인도에서 이디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렸던 왕이에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강대했던 나라의 왕후가 된 거예요. 누가? 에스더가 고아였던 사람이 누구 덕분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덕분에. 근데 이 모르드게는 유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기회가 있어서 이 아수르의 왕의 눈에 들었던 사람, 그래서 왕궁에서 일하게 됐던 사람인데 모르드게가 지혜롭고 굉장히 현명했던 사람인데 희한하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부딪혀요. 근데 하만은 누구냐면 하만은 모르드게보다 더 왕이 총애를 받던 사람이어서 모든 대신보다 하만을 높게 세워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만에게 어떻게 돼요? 일단 이렇게 좀 기세를 꺾을 필요가 있는데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법이 절을 하라고 하는데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모르드게에 고면하냐면 너 왜 그래? 너 죽으려고 그래? 너 왜 그래? 절에 엎드려 했더니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나는 유대인입니다. 뜬금없잖아요. 네가 유대인인 거하고 하만에게 예의를 표하는 거고 뭐가 달라? 근데 이 하만이 누군가 봤더니요.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해요. 함무다다. 그거 찾아봐요. 찾아봤더니 누구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 그러니까 아각 사람이 뭐냐면 아멜렉 왕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말렉하고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지간 한일 관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맨날 전쟁을 아말렉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아말렉 족속의 자손, 원수 족속의 자손에게 뭐하지 않는다는 건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유대인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역대 대통령들이 일본 천황한테 머리를 조아린 일이 없어요. 몇 번 없어요. 근데 이모 대통령께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번에 대통령 되신 분은 왕이 안 돼도 그냥 넙죽넙죽 잘해요. 막 하트도 엄지 따봉도 날리고 막. 중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누구랑 맞먹는 거예요? 중국 주석이랑 맞먹는 거잖아요. 근데 3등급인가 3급인가 몇 급 오는데 그 사람한테 머리를 조아린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예의겠죠. 근데 개인의 예의를 차리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고개를 숙이는가?
안 숙이는 거. 하필이면 특히 일본은 안 숙이잖아요. 지금 아마 그 첨예한 대립 속에서 모르드게는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하만은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야, 왕도 나를 높이는데 니까지 나를 지금 안 높여? 근데 소문이 들려와요. 아, 모르드게가 당신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이래요. 더 짜증나는데? 하면서 하만이 생각하는 게 내가 그래서 모르드게 저 인간 저거 하나 죽이는 곳으로는 성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유대민족 전체를 죽여야겠어. 근데 비록 왕이 나를 높이 세워줬지만 내 뜻대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요. 왕에 가서 왕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우리 제국이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이 우리나라의 법과 상충해서 왕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말살하는 게 옳습니다. 왕의 운영에, 국정 운영에 장애물입니다. 치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민족을 없애는 일이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워요. 왜냐면 그들이 세금을 내니까.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왕의 창고에, 왕의 금고에 1만 달란트를 넣어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들 죽이는 값으로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1만 달란트를 두고 이게 한 달란트가 34kg랍니다. 1만 달란트는 34만 kg. 금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은 작지 않잖아요. 그걸 쉽게 말하면 뇌물로 주고 왕은 그거 영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법을 듣지 않아? 내 법을 듣지 않아? 그래. 반지를 빼서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서 터지게 됩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냐면 누구에게 찾아가겠어요? 에스더에게 가서 징징거려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일을 안 만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잘 화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안 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왜 식사기도 하기 애매할 때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식사기도 할 때,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학생들 급식하잖아요. 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기도는 안 할 수는 없겠고 어떻게 애들이 식바닥 받으면 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치 기도 안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숟가락 들고 이렇게 어떻게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게 뭐 대단한 신앙 고백도 아닌데 굳이 막 주선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건 저는 모르드게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정말 무슨 큰 다니엘처럼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도 아니고 지금 자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민족의 어려움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한테 징징거려요. 야 네가 내가 너 왕후 된 거야 아니냐 이렇게 치사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해요. 에스더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왕 앞에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어요. 근데 이 일로 내가 뛰쳐갈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그럼 이렇게 합시다. 3일간 내가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까 당신들도 날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3일이 지난 뒤에 내가 왕에게 부르심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쳤던 말이 명언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모르드게가 이랬어요. 모르드게가. 지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어야죠. 뒤에는 살겠다고 자존심 굽지 않고 막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이 자존심 지키고자 하고 했던 그 일 하나가 뭐가 돼요? 누군가를 위협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자존심 안 지키는 일만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르드게가 못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유대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1만 달란트도 아끼지 1만 달란트를 고민 없이 쓰겠다고 말했던 하만. 여러분은 돈과 여러분에게 허락된 자리, 여러분의 고난으로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해요. 가치를 아니까요. 그 다음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까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푸어족인가를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푸어족. 제가 진짜 재미있는 사람을 하나 봤는데 물고기 푸어가 있어요. 물고기 푸어. 카푸어는 많이 들어보시죠? 하우스 푸어가 뭐냐면 집은 있고 돈은 없는 사람. 카푸어는요. 내 버는 걸 다 차로 투자하는 거예요. 외제차 사면서 그냥 뭐 원룸 살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 어항이 집에 이렇게 가요. 와. 1억 얼마가 넘는데 물고기 다 팔으면 1억 얼마가 넘고 물고기 한 마리가 500만 원. 저희 집에 지금 구피 키우고 있거든요. 사모님이 지금 후시탐탐 이걸 빨리 키워버려야 되는데 가꾸지도 않으면서 자꾸 이끼 키우고 그러니까 그리고 물고기가 제법 있었는데 다 자꾸 죽어요. 새우가 다 잡아먹나 봐요. 그래가지고 중고나라 우리 아파트 홈페이지에 올렸더니 또 생물은 또 거래를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거 거래를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빨리 처리를 하래요. 저 어디 갔다 오는 동안 몰래 팔아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도 뭐 그 돈 안 들어요. 뭐 구피 1,000원, 2,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막 물고기가 막 이만한데 500만 원씩 자기가 번 돈을 다 거기다가 막 다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다 뭐를 두고 있습니까?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차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번 돈 다 차에다 막 또 뭐에 가치를 두는 사람 막 거기다 다 가치를 두고 막 하만은 지금 어디에 가치를 뒀어요? 복수심에 가치를 둬가지고 1만 달러를 돼요. 근데 어떻게요? 진주 장사는 어떻게요?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거 어때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번 돈으로 무엇하시길 원하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되셔야 되고 소위 잘나가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어떤 자리에 앉아서 으르렁거리며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사람이 복수하려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억울했던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일단 잠깐만 기다려봐. 내 밑으로 집합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사실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 이번에 저기 제외됐더만요. 8.15 특사에서 제외됐어. 정치인들 다 제외됐어. 그냥 막 물고 문을 잇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전 대통령을 흠집 찾으려고 아마 힘쓰고 애쓰고 있을 겁니다. 정부가. 왜? 지금 뭐 지지율이 말이 안 되니까 이걸 끌어내려야 되는 게 그래서 그때 사실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건다고 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는 바람에 그런 사단이 나고 안 거예요. 그러면 자리는 사심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잘못했죠. 가르쳐야죠. 훈계하면 돼요. 죽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과 그가 속한 민족들을 전부 죽이려고 돈을 들여요? 왕을 속이고?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일이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많이 알고 있는 부자, 록펠러 있죠. 록펠러. 아마 예전에 교회 다니는 분들은 록펠러라고 다 11조의 사람 록펠러 막 하는데 그러니까 11조가 되면 저렇게 부자 되는구나.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유명하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자살한 사업가들이 엄청 많아요. 합병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막 그러잖아요. 중소기업 뭐 만들면 대기업에서 빼줘가듯이 그렇게 막 흡수해가지고 막 부도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이면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역할, 여러분이 가진 권한들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사용되는 히든 카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으면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쓰세요. 이런 일에 쓰시지 말고. 하만은 모르드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며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잠언서 16장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래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자존심 대결은 결국 민족의 위기가 되고 민족의 위험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일은 왕의 조사관까지 내려서 모르드게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됐고 에스더가 나서게 됐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위해서 또 유대 민족을 위해서 뭘 하기로 했어요?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에스더는 목숨 걸고 3일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왕의 부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어전 맞은편, 그러니까 왕이 있는 자리 맞은편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그날따라 더 성경은 이렇게 됐어요. 예뻐 보인다, 아름다워 보인다. 그래서 그 왕이 가졌던 이렇게 왕들이 그 지팡이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이제 내밀어요. 이걸 내밀어야 가까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서 내밀어요. 에스더 가까이 가서 만집니다. 그래서 왕의 첫마디,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끝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응답을 받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요, 산책하듯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절벽에 매달려서 이거 못 떨어지면 죽습니다라고 했던 간절한 기도였단 말이에요. 내가 살고자 했던 기도가 아니에요. 누가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에스더의 기도였단 말이죠. 그렇게 일이 풀려갑니다. 근데 에스더가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꼭 하만을 초대해주세요. 왕이 부르고 왕어 부르니까 하만이 완전 너무 좋은 거예요. 와서. 여기서 에스더가 작전을 위해서 마치 하만이 에스더를 겁탈하는 듯한 장면을 에스더가 연출을 합니다. 사실 그 장면이 아니거든요. 왕이 그 왕에게 그렇게 보이게끔 세팅이 돼요. 아무리 총애하고 아무리 신임을 얻었던 하만이라 할지라도 왕후를 건드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장대의 본인이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이 가졌던 모든 것들은 다 에스더의 몫이 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극적인 역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극적인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기도했다고 잘해! 가자! 이게 아니에요. 순리 있게 지혜롭게 차분하게 이 일을 이루어가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공부도 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다만 기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3일 동안 하만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시간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아뢰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시간이겠죠. 너무 바쁘니까 기도할 수가 없다. 여러분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일이라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게 하는 통로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에스더는 기도했고요. 에스더는 부르짖었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도 알지 못했고 모르드게도 알지 못했고 하만도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로 그 방법들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민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만의 잔인한 계획은 스포로 돌아갔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장대에 결국 자신이 매달리게 됐죠. 이것이 극적인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는 기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을 위해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했었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왕은 다시 급히 조서를 내려요. 왜냐하면 취소가 안 돼요. 왕의 조서는 취소가 안 되니까 다시 급히 조서를 내리는데 왕의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너가 쓰고 싶은 말대로 쓰라는 거예요. 너가 쓰고 싶은 말대로 써서 이 상황을 수습하라. 그리고 나서 왕의 사람들, 성경에 뭐라고 하면 역졸들, 고발꾼들, 그 다음에 왕궁에서 기른 말, 성경은 준마라 그래요. 힘있고 빠른 말을 내어줍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유대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 기도해보세요. 답이 나올 겁니다. 아멘. 성급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셨으면 차분하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하나님 주신 생각대로 행동하고 판단하시면 돼요. 성급하게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기도했더니 십자가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요. 십자가를 감당할 용기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마주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지혜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혹 내 힘이 약하면 누구 힘을 빌려요? 왕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알짱알짱거리면 그날따라 여러분이 더 유능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여서 여러분을 픽업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생길 거예요. 우리 이제 면접도 가야 되잖아. 기도해도 가라고. 아멘? 그러면 에스더처럼 보여요. 부를 수밖에 없는, 아름다워서 네가 원하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눈에 띄는 삶이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모르드게가 이 모든 날들을 기록했어요. 상황들을 기록하고 그 날짜를 지명해서 유대인들에게 날렸어요. 이 날을 지켜라. 어떻게? 22절 시작.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죽을 뻔한 날이 무슨 날이 됐어요? 사는 날이 됐고 초상날이 잔칫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을 변한다는 거예요. 누구로? 에스더의 헌신. 에스더의 목숨 헌신. 우리가 지금 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건 누군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수고원신을 대했던 것을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날 부림절이라고 하거든요. 이날을 어떻게 지내는가 봤더니 일단은 에스더서를 읽는데요. 에스더서를 읽고 혹시 회당에 모이지 못할 경우에는 집에서라도 꼭 에스더서를 묵상을 한다고 해요. 읽고 그 다음에 하만의 이름을 부른대요. 읽을 때마다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막 소리 지르고 특별한 기구가 있다네요. 기구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하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로 말하면 한 이완용쯤 되거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김일성 뭐 이런 사람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시끄러운 소리를 내야 되고 하만의 열아들이 있어요. 근데 열아들이 한 번에 죽거든요. 그 열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단숨에 읽어야 돼요. 왜? 한꺼번에 그러니까 처형되었음을 알기 위해서 단번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눠 먹는데 최소한 2사람 이상에게 음식을 대접한대요. 이 부림절에는. 왜? 좋은 날이니까. 축제 날이니까.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좀 보낸대요. 돈을 좀 보내시고 점심때부터 저녁 때까지 좀 음식을 많이 넉넉하게 먹나 봐요. 뭐니까? 축제 날이니까. 원래는 초주름의 날, 대초상날이 될 뻔했던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됐으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게 됐다. 우리에게도 광복절이 이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날을 위해 힘쓰고 애쓰던 이들의 삶이 다시 조명되어지고 반대로 하만과 같은 인생들의 민낯이 밝히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 일생에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앞에서 절망하며 무너져 내리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살아갈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겹겹이 쌓여있는 절망이 덜어내지고 극적으로 초상날이 잔칫날이 되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영상 하나 볼 건데요. 농구는 시간 경기예요. 그 시간이 울리기 전에 공을 던지면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버저비터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 끝나는 시간 직전에 들어가는 거, 버저비터라고 하는 거. 근데 초등학교 팀 두 팀이 경기를 하는데 한 팀이 정말 몇 초 안 남겨놓고 자유투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주 잘 넣어요. 역전을 하게 됩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주보에도 보면 최민정 씨 그 메달 딴 거 있거든요. 주보에 보면 몇 초라 그러죠? 0.034초. 이거 깜빡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근데 앞서 달리는 두 선수는요, 자기들이 1, 2등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최민정 씨가 번개같이 나왔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극적인 승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점수가 48대 47이에요. 48대 47. 플레이. 동점이 됐죠. 동점이 됐어요. 하얀 팀이 2초 넘었고요. 역전이 됐어요. 다시
다시 역전했어요. 하얀 팀이 이긴 줄 알았는데, 자, 다시 보세요. 48대 47에서 자유투 2개를 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자유투를 넣어서 48대 48이 됐죠. 하나 더 넣으니까 그 벤치 보셨어요? 벤치 장면? 다시 한번,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2초 남겨놓고 48대 48. 자, 지금 흥분했어요. 애들이 이미 흥분했어요. 2초 남겨놓고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렇죠? 이것이 급적이라는 거죠. 하만이 본인 지진 줄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극적인 은혜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역전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